2019년 5월 1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게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5절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는 고백이었죠. 두 번째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바라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지 바울의 믿음에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바울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안에서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21절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백성이 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아담과 함께 가죽 옷 입히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생명의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율법도 없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이던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요,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렇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더 나아가서는요, 그럼 궁극적으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봤던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이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인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및 사도들의 글, 곧 말씀이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모세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조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약속을 이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이을 자로.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누구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및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상속하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유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떤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오늘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및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상과 영광은 언제 주시나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때 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벨릭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것처럼 로마를 소욕해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해서 더럽게 하는 그 죄인이라면 죽여야 되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벨릭스가 불러서 도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벨릭스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유대인들의 고소는 어떤 의미에서 고소했습니까? 저희들의 종교 문제,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분파가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둔 것이죠. 그럼 붙잡아 두기만 했습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벨릭스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왜 들었겠습니까? 궁금했다는 것이죠. 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또요, 이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자잖아요. 유대 여자.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말씀하죠.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죠. 그 두루실라의 영향이 컸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 역사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두루실라가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인데 이 벨릭스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끝내는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환심을 살려고 뭘 얘기 못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안 믿는 남자가 예수 믿는 아내, 그 예수 믿는 처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 결혼한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안 가듯이. 벨릭스도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또한 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요, 돈을 받을까 하여 부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과 사이를 좋게 해서, 그렇죠? 바울에게 네가 나한테 잘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 벨릭스의 의도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들에게 도를 전해달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도를 전하는데 어떤 도를 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지만 이 벨릭스는 로마인이잖아요. 모른단 말이죠.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증거하려면 원래 뭘 증거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든지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증거하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증거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바울은 이 부부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들이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는 여자는 유대 여자고 남자는 로마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 바울이 특히 벨릭스는 로마인이잖아요. 근데 로마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에게, 도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택하신 거,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다 말할까요? 말하지는 않지요.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두루실라를 향해 있죠. 두루실라는 자기는 유대인인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거기까지는 말 안 했지만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두루실라는 유대 여자잖아요. 유대 여자인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 위해 오셨습니까? 천하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본문 25절의 세 가지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유대인들만 향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의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자.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두 가지. 행함의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잖아. 율법의 의. 또 하나는요, 믿음에서 난 의지요. 믿음에서 난 의예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으셨다, 또한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부활도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설교인데요.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서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를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유대 여자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유대 여자에게는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해가 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죠. 그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루실라에게는 유대 여자니까 조상들의 주 약속이 있잖아요. 또 그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표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벨릭스에게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을 교독했잖아요. 예? 유대인뿐만입니까? 이방인도, 헬라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치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것을 폐하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된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의에 대해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것이.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 벨릭스와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아직 안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구조가 마태복음 3장의 구조하고 비슷해요. 근데 3장의 구조와 여기하고 달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3장의 구조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나왔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피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가 달라요. 그 뒤에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뭐라고 무리가 반응하잖아요.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근데 무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광야에 나간 것이죠. 무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나타내는데 거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중점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천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를 듣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걸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그들이 들었습니까? 부활 전함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핍박했습니까? 핍박했잖아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무리예요, 무리. 이 무리는 듣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뱀의 후손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누가 뱀입니까?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옛뱀을 잡으니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자에게 속해 살고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백성의 선생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 교훈을 받으니까, 뱀의 교훈을 받은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들도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세례 주느냐 따지러 왔잖아요. 근데 이 무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그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할꼬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 부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12절에 세리들도 뭐를 받고자 해서 왔습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그러면 무리와 여기 세리와 군병들이 세례 요한한테 왜 왔습니까?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잖아요.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잖아요. 요한의 물세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잖아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으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옷이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자를 보고서도 옷을 줄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보고서도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늑증하잖아요. 정한세, 로마에서 정한세 외에 더 세금을 많이 해가지고 로마에 바칠 것 바치고, 그렇죠? 자기가 다 착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늑증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또한 군병들도 어땠습니까? 군병들도 받는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무고로 고소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너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너 잘 말해서 풀어줄게,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세리와 같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백성으로 이방인과 여기니까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여기 군병들은 성전의 군병들이에요.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또 무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봤는데도 어떻게 삽니까? 옷이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자를 보고서도 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옷이 두 벌 있는데 옷이 없는 자를 보고서도 주려는 마음이 없을까요? 신명기 8장 17절이죠. 신명기 8장 17절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한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이 뭡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왜 주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없는 자를 보면서도 주지 않는다면, 왜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군병들도 어떻습니까? 강포를 행하고 무소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고소한단 말이죠.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그럼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럼 자기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뭐가 죄겠습니까? 정한세 외에 세상죄잖아요. 세상죄. 세상죄를 지어. 세상죄가 뭡니까? 정한세 외에 더 받는 게 세상죄. 폭행, 군병이 백성에게 강포를 행하고 무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옷이 두 벌이 있는데 옷 없는 자를 보고서도 주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그게 측은지심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 내 거예요.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 사는데 왜 삽니까? 더 많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무리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표적을 행했으니까 너 나한테 다 갖다 바쳐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대가로 많이 받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부하고 그런 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오히려 팔아요.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전토도 팔고 아비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버리고 간단 말이죠. 버리려니까 안 믿는 남편은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갖는 거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갖는 거예요. 재물인데 내가 본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로 가지면 하나님이 쓰라 하실 때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거 날 위해 이 땅에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많이 내 소유로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파는 거예요.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오늘도 자기 소유를 넓히기 위해 살아요. 예?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세례받을, 자기가 죄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럼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절제예요. 그게 절제. 정한세 외에 늑증치 말라잖아요. 자기 안에 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새보다 더 많이 거두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하라 말입니까? 절제하라는 것이죠. 군병들도 포행이나, 그렇죠? 무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절제예요, 절제. 그럼 이들에게,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세 무리에게 말하는데, 무리와, 옷 벗은 자를 보면서도 자기 옷을 주지 아니하는 자,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먹을 걸 주지 않은 무리와 세리, 정한세 외에 더 늑칭하는 세리, 백성들에게 강포하고 무소하는 그 군병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절제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죽은 행실에서 회개잖아요. 죽은 행실. 히브리서는 이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뭐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늑칭하거나 새들처럼 더 늑칭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우리 속이 더러운 게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예요. 우리 미워하는 거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우리가 육적인 간음죄는 안 짓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살인죄는 안 져요. 세상죄는 안 짓는단 말이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마음의 살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가 평생 한 사람도 안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미워하게 됩니까? 잠깐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 회개하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데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죄를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이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해 강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벨릭스는 세상 권세자잖아요. 총독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가 자기 권세를 무자비하게 휘둘렀잖아요. 그게 뭐라는 말입니까? 죄란 말이죠. 왜요? 세상 권세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악한 일에 보응하게 해서 권선징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나라들도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악을 막 권장하고 선을 막 억제하는 그런 정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정책을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이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자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단 말이죠. 포악하게 행했죠. 무자비하게 다스렸잖아요. 또한 바울의 예를 통해서 뭐를 받기를 좋아합니까? 돈을 받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굳게 하고 이러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무자비하게 받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거에 대해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제예요.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벨릭스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방인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예요. 왜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란 말이죠. 왜 예수의 부활이 심판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왜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은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죠. 왜 다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시면 다 끝났습니까?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죠. 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어떤 심판입니까? 안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가 있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내어주잖아요. 내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력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봤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예요. 그때 어떤 심판을 합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가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그의 힘과 능력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과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강론하는 것이죠. 그럼 25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하죠.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 딱 5번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 5번 쓰였는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 이하에 3일 반 후에 죽은 자, 그 마지막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벨릭스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물러갔고, 이 벨릭스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여 바울에게서 물러가는 자가 되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니까 근심이 생겼죠. 왜?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생겼죠. 그리고 물러갔죠. 근데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까? 비웃습니까? 비웃잖아요. 비웃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물러가고, 이 벨릭스도 바울의 심판에 대한 강론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기죠.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농담으로.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이 성을 멸한다라고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이 벨릭스도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겼다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운 게 생겼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자기 환심을 사려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입니까? 이 벨릭스는 세상 권세도 있어요. 뭐 세상 권세만 있습니까? 돈도 있겠습니까?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세상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죠? 누릴 거 누리면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너 죽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당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 제일 두려워해요. 네?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사람도 당신 죽는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인생은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애들 동화책에 보면은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다 그게 결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바라보는 그 인간의 소망이 거기 간절하게 투영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오래 살다 죽었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오래 살았다라고 말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에게 세상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죽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왜요? 그거 다 싸놓고 자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삼성의 이건희 씨가 병상에 누워서 몇 년째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국도 그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단 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뭐를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면서도 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십니까? 자,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나요? 이미 부활이 예정돼 있습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영광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에 잠깐 죽음을 주신 거죠. 죽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향에서 왔으니까 그리 돌아가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강림할 때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행한 대로 각각 그 몸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행한 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벨릭스를 향한 바울의 복음 증거예요. 이상한 것은 돈이 많거나 그렇죠? 세상 권세나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뭔가 깨달은 게 있지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 어떻습니까? 네?
어떤 자로 살아가나요? 지금 그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엄마는 믿는데 자녀들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줬냐고.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서 자녀들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육신은 정해져 있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오래 사셨는데, 여기 70, 80 되신 분도 있는데 인생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제 아버지 손잡고 어렸을 때 기뻐하고 시장 가 쫓아다니며 장에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뭘 사주면 기뻐하던 거 엊그제 같습니까? 인생은 엊그제 같은 거예요. 잠깐이란 말이죠. 안개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오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무리와 같이, 세리와 같이, 군병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결실과 열매가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벨릭스와 같은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 오는 그 부활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이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게 바울만 그런 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된 제자 아닙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것도요 청중에 따라서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보면서 그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멀리 다른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나아가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장차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걸 이루어 주기를 바라봐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만 육신의 고륙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붙여준 고륙의 친척들을 향한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증거를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 먼저 제자된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거룩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셔서 저들도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이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늘 권고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연금 선교원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일회와 소인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